아그리파는 이쪽 계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게티아 마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악마를 대가 없이 소환할 수 있었던 인물 중 하나인데 72마신 중 상위 6마왕을 소환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그리파의 생애나 업적 등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악마 소환 일화들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그리파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평소 그를 수상히 여긴 제자가 그의 서고를 몰래 살펴보았다. 책상 위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가 있어 그것을 읽자 악마가 소환되었는데, 그 악마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학생의 목을 졸라 죽였고, 아그리파가 돌아오자 서고는 이미 악마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아그리파가 주문을 외워 악마들을 모조리 쫓아낸 후 죽은 학생을 어떻게 하나 궁리를 했다. 그날 광장에서 학생이 비틀거리다 쓰러져 시체로 발견되는데, 이는 사실 아그리파가 악마를 조종해서 그 학생이 길거리에서 급사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능력이 부족하면 함부로 악마나 다른 존재를 소환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컬트, 마법,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친 20세기 근대의 마술사이자 악마 숭배자입니다. 자신의 스승과 투탕카멘의 저주로 죽은 이들 중 상당수가 크로울리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대립했던 이들 중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로울리의 활동에는 난교, 수간, 약물 복용, 악마 소환 등이 동반됐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일화가 바로 코론존 소환의식입니다. 코론존은 아그리파가 언급한 적이 있는 악마인데, 사악한 의식으로 뭉쳐있는 세계의 심연에 사는 유일한 존재로 지식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의식을 흡수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그리파는 보통 악마의 형질과 특성을 파악하면 계약을 통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으나, 코론존은 그게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심연적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마도 인격체의 악마라기보다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크로울리는 코론존을 악의 그 어떠한 세력 중에서도 가장 죄가 깊은 존재라고 평했으며, 코론존이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 소환의 의식으로 코론존을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1941년 1월 6일 크로울리와 추종자들은 알제리아 사막에서 코론존을 부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거의 2주에 걸쳐서 사막에 거대한 마법진을 그리고 닭이나 소 등 3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하고 처녀로만 구성된 7명의 비색의 여신을 소환의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12살의 소녀도 2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여성의 몸에 신을 소환시켰지만 이번엔 직접 자신의 몸에 코론존을 강림시키기로 했습니다. 무려 2달이나 걸쳐 이행된 소환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코론존을 소환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코론존은 크로울리의 신체를 취하자 엄청난 영적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이 의식을 녹화하려고 설치한 음향기기들이 파손됐으며 그곳에 있던 추종자들 중 4명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개체가 된 여성들 역시 죽었는데 온몸이 미이라처럼 됐다고 합니다. 코론존은 크로울리의 몸을 빼앗아 버려 의식에서 사용한 동물들의 피가 없어질 때까지 날뛰었고 근방에 심각한 기후변화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근처 수십 킬로 떨어진 오아시스인 가다메스 마을에 갑작스레 모래돌풍이 불어 마을을 뒤덮었고 수십 명이 원인 모를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울리 자신도 육체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지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크로울리는
점점 약해졌고 6년 뒤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60이 넘고도 수많은 여성들과 성적 행위를 일삼았던 엄청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크로울리가 갑작스레 늙은 건 이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며 솔로몬의 판결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강력한 마법 혹은 솔로몬의 반지로 자기가 있는 마왕급의 72 마신들을 사역했으며 이들을 이용해 예루살렘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솔로몬의 반지나 제갈량의 배구선 등이 마신이나 하늘의 신병들을 다룰 수 있는 식물인 을척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72 마신은 솔로몬의 저서로 전해지는 레메게톤에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는 바알이나 아스타로트처럼 다른 지방이나 종교의 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이 악마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신 신앙이다 보니 다른 종교의 주신이나 신들을 악마로 격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마신들의 강대함에 위협감을 느낀 솔로몬은 마신들을 바빌론의 구멍이라 불리는 항아리에 봉인하게 되지만 후대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보물이라고 생각해 열었다가 봉인이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중동 지역의 설화집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일영화에서 한 어부가 솔로몬과 동일시대는 슬라이만의 인장이 찍힌 항아리를 바다에서 끌어올리고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더니 그곳에서 슬라이만에게 봉인당했던 마신층이 풀려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좌도방의 술사들이 현실에 영향력을 끼친 영적인 존재들을 다뤘던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